옛날 옛날 사사시대에 유다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 지방에 살던 엘리멜렉은 가뭄을 피해 모압 지방으로 나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길을 떠났어요. 그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살던 중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어요. 두 아들은 모압 여자와 결혼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룻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오르바였어요. 하지만 결혼 후 얼마 못 가 두 아들이 죽었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어요. 어느 날 나오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의 가뭄이 끝나고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모압 지방을 떠나 고향으로 갈 채비를 차렸어요. 유다 땅으로 가는 도중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내 딸들아, 잠시 내 말을 좀 들어보거라. 너희들이 나를 따라 유다로 가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구나. 이제 너희들도 너희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내 두 아들 기럐과 말론이 다 죽었는데도 너희들이 나를 떠나지 않고 이때까지 내 곁에서 나를 잘 섬겨주고 사랑해 주었으니 이제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하나님도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게다. 그러니 이제 그만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려무나. 나오미가 작별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나오미가 한 번 더 떠나라고 하자 결국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떠났어요. 그러나 룻은 오히려 나오미 곁에 더 달라붙었어요.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어요. 얘야, 내 동서는 자기 고향으로 갔잖니? 너도 어서 가거라. 어머니가 시키시는 일은 뭐든지 다 할게요. 그러나 어머니를 떠나라는 말만큼은 정말 하지 마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다 안다. 하지만 이제 너도 네 인생을 살아야지, 착한 내 딸아. 이제 그만 이 시애미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려무나.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은 어디라도 따라갈 거예요.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기 전에는 저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자신을 떠나라고 룻을 말리지 않았어요.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이르렀어요.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떠났던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사실에 온 마을이 떠들썩해지며 나오미를 반겼어요. 아이고, 이 사람 모압에 갔었던 나오미 아니야? 맞아. 나오미네. 나오미는 그들을 보며 반가워하다 이내 고개를 떨구고 말했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나오미, 이게 얼마만이야? 나야, 마르다. 나오미 그동안 잘 지냈어? 가뭄이 무서워 정든 고향 땅 버리고 모압으로 떠났더니 주님께서 날 이렇게 빈털터리로 고향 땅을 밟게 하셨네요. 이제 나오미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부끄러우니 그냥 저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어요.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배고프시죠? 제가 한번 이 근처 밭에 나가볼게요. 혹시 저에게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밭에 떨어진 보리작을 주워올게요. 오, 기특한 내 딸 룻. 어쩌든지 몸 조심하고 누가 너는 누구냐 하고 묻거든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말하렴. 네가 아무것도 없는 날 따라와서 고생이 많구나.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어요. 그런데 룻이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는 재산이 많은 부자였지요. 보아스는 일꾼들을 격려하다 룻을 보고 일꾼들에게 누구냐고 물었고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보아스가 룻의 곁으로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나는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입니다. 앞으로 보리 이삭을 주울 땐 다른 밭에 가지 마시고 내 밭에서 줍도록 하세요. 다른 일꾼들에게는 당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똑똑히 일러둘 테니 안심하시고요. 보아스님, 저는 한낱 외국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배려해 주시나요? 저는 소문을 통해 당신이 홀로 계신 시어머니를 어떻게 섬기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시어머니를 따라 고향을 떠나 처음 보는 낯선 이국 땅까지 오지요. 그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이제 당신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겁니다. 나리께서 이토록 저를 생각해 주시니 이 은혜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괜찮으시면 당신도 같이 드시겠습니까? 룻은 보아스와 함께 점심을 먹고 밤이 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많이 주었어요. 룻은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 나오미에게 주워온 곡식을 보여주며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나오미는 룻에게 누구의 밭에서 일했냐고 물었고 룻은 보아스라고 답했어요.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을 받을 거야. 그 사람은 죽은 내 남편과 아들들 그리고 너와 나에게도 자비를 베푸는구나. 그뿐이 아니에요. 그가 데리고 있는 남자 일꾼들이 곡식 거두기를 다 끝날 때까지 그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보리 이삭을 많이 주워가라고도 했어요. 얘야, 그렇지만 젊은 남자 일꾼들보다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겠구나. 젊은 남자 일꾼들이 혹시 너에게 흑심을 품기라도 하면 보리 이삭 줄 밭을 옮겨야 하잖니. 룻은 나오미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렇게 룻은 보리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얘야, 이제 너도 남자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 하지 않겠니? 마침 적당한 사람이 있단다. 우리 친척 중 내가 매일 보리 이삭을 줍는 밭의 주인 보아스 말이야. 어머니, 하지만 그분은 엄청난 부자신데 어찌 저 같은 여자를... 잘 들어보렴. 내가 그동안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았는데 잘 들어봐봐. 보아스가 오늘 밤에 다장마당에서 보리를 지키며 잘 거야. 그러니까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예쁜 옷을 입은 다음 그의 다장마당으로 내려가. 그 사람이 저녁을 다 먹을 때까지 네가 어디 있는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가 자기 직전에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두었다가 그가 잠들면 다가가서 그의 발밑에 누워있어. 그러다 그가 네가 있는 줄 알게 되면 네가 뭘 해야 하는지 알려줄 거야. 어머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할게요. 그날 밤 룻은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갔어요. 늦은 밤이 되자 보아스는 밤새 보리 이삭을 지키기 위해 보리더미 곁에서 누웠어요. 보아스가 잠들자 룻은 살그머니 다가가서 보아스의 발 아래에 누웠답니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에 보아스는 웬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것을 느끼고는 깜짝 놀랐어요. 누구요? 저는 어르신의 종 룻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척인 당신이 우리를 책임져야 한다고 하셨어요.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을 여인이에요.
부자인 남자든 가난한 남자든 시어머니를 버리고 재혼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착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모든 것보다 더 값진 것이오. 이제부턴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우리 집안의 남자로서 당신을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맡아야 할 사람으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당신의 친척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만일 그가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나니 내가 당신을 반드시 책임질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늦었으니 아침까지 여기서 자두고 가도록 해요. 룻은 이른 새벽에 일찍 타작마당을 나왔어요. 룻이 타작마당에 있었다는 것을 다른 일꾼들이 보면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를 조금 나눠주고 룻의 친척과 이야기하기 위해 성으로 들어갔어요. 룻은 집으로 돌아왔지요. 얘야, 어찌 되었느냐? 룻은 보아스가 자기에게 한 일을 시어머니에게 낱낱이 말하고 덧붙여서 말했어요. 6번이나 되어서 준 이 보리는요, 보아스님께서 어머님께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바로 그가 손수 담아준 것이에요.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야. 당장 우리의 친척을 찾아가서 대화를 하려고 할 테지. 보아스가 성으로 들어오는데 마침 룻을 책임을 져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보아스가 그를 부르고 또 성의 높은 어른 10명에게 자기와 함께 앉도록 부탁했어요. 그 사람들이 모두 앉자 보아스는 룻을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오미가 우리 친척 엘리멜렉의 밭을 팔기로 했어. 그래서 나는 모든 어른들이 계신 앞에서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추천하겠어. 당신이 나오미의 가족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이요. 내가 가장 가까운 친척의 책임을 지고 밭을 사겠소. 그렇다면 그 밭을 사는 것과 동시에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과 결혼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엘리멜렉의 가문이 지켜지기 때문이요. 그건 만약 룻과 결혼해야 한다는 조건이면 난 그 밭을 사지 않겠소. 나는 내 재산에 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룻과 결혼할 수 없소. 당신이 사시오. 옛날 이스라엘에는 유산을 상속하거나 물건을 파는 일을 확실히 할 때는 신발을 교환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들은 신발을 한 짝 주고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어요. 그래서 룻의 가장 가까운 친척인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주었어요.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어요. 성의 어른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나는 엘리멜렉 가족 모든 재산을 사고 그 집안 며느리 모합 여인 룻과도 결혼해 그 가족의 재산과 명백히 우리 가문에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룻이 큰 여인이 되게 해주시기를, 당신이 에브라임에서 큰 사람이 되기를 빕니다. 또 주님께서 룻에게 아이를 주셔서 당신의 집안이 크게 번창하기를 빕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두 사람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룻이 아들을 낳자 이웃 여인들이 주님을 찬양했고 나오미는 손자를 아들처럼 사랑하며 키웠어요. 아이의 이름은 오벳이었는데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이며 다윗의 할아버지랍니다. 유다의 아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못을 낳고 살못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답니다.